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시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연설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구름으로 가득하여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이제 가득해집니다. 그것을 본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말을 하죠.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캄캄한 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이 성전에 가득한 구름 그것을 이제 캄캄한 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의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13절 보면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놀라고 또 감탄하는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지든 그렇지 않던 이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만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고 또한 그것을 초월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기 이후에 그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교회 예배가 가장 좋은 자리이고 그 때가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리를 복되게 하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특별히 임재하신다는 것이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특별히 그곳에만 임하셔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송축하고 또 송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라고 하시고 또 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 다윗은 언약대로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도 언약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성전을 지었다면 그것은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언약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이라는 가장 좋은 것조차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언약이 아닌 자신의 출세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면 그것은 언약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언약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어떤 개인의 출세나 개인의 명예가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그것은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은 화려함이 아니라 언약이 중심입니다. 아무리 천막으로 지었어도 언약궤가 있으면 성전이고, 아무리 화려한 금으로 지었어도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없으면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여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언약을 위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언약을 위한 처소이고 말씀을 위한 처소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아름다운 성전이,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전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구름으로 가득 덮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구름이 없어도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믿고 살아갔던 거지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구름이 끼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솔로몬이 건축하게 하시는 오늘 그 성전의 모습을 봅니다.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언약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언약궤가 아니라 그 백성이 실제로 그 언약의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 진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도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올바른 교회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어지죠. 그러기에 우리가 더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 힘쓰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정말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